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0세기 초 현대미술 작품 하나를 감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 작품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변기죠, 소변기. 뒤집어 놓은 건데 저 제목이 파운틴, 샘이라는 것입니다. 샘. 다다이즘이라는 사조를 대표하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1917년도에 뉴욕의 그 전람회에 출품을 했다가 배척을 당했던 작품입니다. 뭐 저런 것이 작품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요, 당시 그 예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현대 미술사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작품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작가가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과 어떤 의미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예술 작품이 된다라는 이러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무슨 작품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술가의 손에 선택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평범한 일상적인 도구가 또한 작품으로도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에 따라 폐품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작품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미술 장르로 보면 이제 정크 아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다 장난감, 폐품, 장난감들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쓰레기가 막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빛을 비추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앉은 것 같은 두 사람이 등 기대어 앉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이 작품들은요, 이 손 위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이 보이십니까? 돌이에요. 조그만 돌멩이인데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아키에 나카타라는 일본 작가 작품인데 돌멩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저 돌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여우로 변신을 하죠. 스톤 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의미 없는 돌멩이가 예술가의 손에서 만져지고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멋진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참 재밌고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물이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돌멩이 같고 폐품같이 버려진 인생 같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폐품 같은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여기서 만드신 바,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작품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masterpiece, 마스터의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의 조각인 것처럼, 분신 조각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도 그랬습니다. 소위 폐품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광야의 늙은 목자 모세를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작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그 종살이 될 때 태어났는데 유아 학살이라는 그 대대적인 그런 죽음의 순간에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자, 양 아들이 되지요. 그런데 40살이 될 때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민족의 역적이 되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의 도망자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시 애굽 전역의 가장 핫한 뉴스의 주인공이 아니었겠습니까? 파라오의 양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다. 그때 뉴스가 있었다면 톱뉴스 일면은 그렇게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간을 은둔자로 또 도망자로 완벽한 루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이는 80세. 모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오늘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네 동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출발할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죠.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믿는 구석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자신감도 제로입니다. 한편에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쓴뿌리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젊음과 권력과 여건과 지혜, 힘, 위치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더니 이제부터 쓰시겠다고? 어불성설입니다. 이 모세는요, 바닥난 자존감 그리고 상처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땅은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땅이었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야 모세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모세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어떤 모습을 보고요? 완벽하게 힘이 다 빠진 상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막 할 때는요, 그럴 때는 잘 안 쓰십니다. 그리고 힘을 쭉쭉 빼시죠.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은밀히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울 좋은 명분은 내세우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힘, 자기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고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는 진짜 못하겠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감 완전히 바닥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담스럽게 일을 맡기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자신감이 막 충천할 때는 쓰지 않으시고 자신감이 다 떨어질 때 부담스럽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어제까지 1박 2일로 정책운영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2023년도 교회 살림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운영위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의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기는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각 위원회와 재직부서를 감당할 새 일꾼들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권면도 하고 전화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지금 이제부터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붙잡고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힘 있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힘 빠진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힘 빠진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무엇을 들고 있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모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모세야, 이제는 네가 내 지팡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이제는 네가 내 지팡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쥐봉으로 삼아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민족의 지팡이가 되고 구원의 지팡이가 되고 또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세요. 바라기는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로 쓰신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와 칼뱅,
많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개혁의 지팡이로 쓰신 것처럼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정결한 가정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쓰십니다. 지금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쓰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만져서 반질반질해진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일상을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손에 익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지팡이는 결코 특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손때 묻은 일상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청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그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그의 손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다윗 그 돌멩이와 물맷돌 아니겠습니까? 모세 지팡이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은 먼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의 습관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목사님, 내가 술 끊으면 교회 나갈게요. 담배 끊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지팡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모습만으로도 어떻다? 주님 쓰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쓰시기에 충분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다 아시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주님께서 채우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주의 일 하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걱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쓰실만 하니까 불러주시고 맡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참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면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머리가 잘 말렸네.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혹 자신의 고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를 볼 때마다 좌절감과 좌괴감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내 안의 컴플렉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한껏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쓰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목자의 지팡이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께 드릴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드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놀라운 지팡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범하고 아주 특별한 지팡이가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믿게 하려 합니다. 양을 인도하던 지팡이가 이제는 사람을 인도하게 되고 사람들의 믿음을 지휘하는 지휘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지나가는데 모세가 그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의 용도가 바뀐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표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 지팡이의 모습 모양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변한 건 없지만 쓰임새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영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도요 30대 초반까지는 화가였습니다. 이래봬도 화가였는데, 물론 저는 지금도 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주된 용도가 목사로 변경된 화가일 뿐이죠. 전에는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던 화가였다면, 또 나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는 화가, 사람들의 의식, 눈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화가였다면, 이제는요 영적인 감흥에 만족할 줄 아는 화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러한 화가로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스케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림으로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지는 않겠지만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창자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맡겨진 일들, 직장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쓰시겠다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거룩하게 용도가 변경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팡이로 부름받아 쓰임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곧이어서 모세에게 표징을 하나 주시죠.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 표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쓰임받는 종으로서 해야 할 구체적인 반응, 구체적인 행동은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던져라. 던지라는 거예요. 이 던지라는 말에는, 모세야, 너에게는 내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에게 있는 이 안정감을 버려라.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안일함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안일함을 버려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스펙타클한 영적인 모험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모세로 하여금 영적인 모험을 방해하는 이 안일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던져버려라.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영적인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정교회, 내년도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짐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던지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너에게 있는 상처를 던져라. 너에게 있는 상처를 던져라. 여러분, 모세가 만약 그대로 쫓겨나지 않고 애굽에 있었다면 무엇을 잡고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의 호를 붙잡고 있었겠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그 모세, 그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지팡이예요. 이것은 모세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 그리고 우울감의 쓴뿌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앞으로 맡겨지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안에 있는 그 패배의식, 우울감의 쓴뿌리를 내어 던져버려라. 내가 너의 상처로 움푹 베어진 그곳에 나의 사명으로 채워서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노라. 내가 주는 사명을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던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 번째는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축적된 너의 경험을 던져버려라.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손때 묻은 것, 아주 반질반질해진 것은 너무나 익숙한 광야의 생활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이죠. 80세면요, 인생의 단물순물 다 맛본 연륜이 깊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지금까지 너가 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너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쓰임받기를 원하는 너의 종들아, 너희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씀만을 의지해라. 말씀만을 의지해라. 이 던지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던지고 그 다음에는요, 뭐 하라고? 던진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잡으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지팡이를 잡는데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의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지팡이,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왜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물립니다.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고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도 100%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뱀을 통한 이 믿음 이야기는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아담을 유혹한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하여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뱀의 머리를 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꼬리를 붙잡으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이미 승리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꼬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명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존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야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순전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여라. 그럴 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내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팡이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교회의 본질을 다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내가 주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그 지팡이처럼 나도 그렇게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하며 희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지팡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주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능력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혼나는 모세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써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써주심, 불러주심 그 자체만으로도 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주님 그 말씀 그 음성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써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사용하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한 주의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